우리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공이 다림줄을 두고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6월달은 나라 사랑의 달입니다. 국가적으로도 호국 보훈의 달 기념하면서 6월 6일 현충일이 있었고요. 또 6.25 때는 남과 북, 또 이런 6.25 전쟁이 있는 그러한 민족의 아픔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때이기도 합니다. 기독교인으로서 우리가 정말 이 나라와 민족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를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다시 한번 상고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물에 빠져 죽은 사람 봤습니까? 물에 빠져 죽는 사람.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이 서울의 금호동에 있었는데요. 항상 이렇게 장마가 지면은요, 막 하천이라 이런데 물이 막 차올라요. 그런데 그때 초등학교 시절이었는데요. 어떤 학생이 잠자리채로 아마 물고기를 잡는데 아주 멀리서 봤었는데 펄떡펄떡 뛰는 거 보니까 물고기를 잡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만 쑥 미끄러지더니요, 꼬르륵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결국은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막 소방관이 와서요, 그 광경을 목격한 사람에서 제가 증인으로 해서요, 저 어디쯤에 저런 일이 벌어졌었고 들어갔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리도 멀리 있었고, 제가 초등학교이기 때문에 또 갈 수도 없었고요. 구조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는데요. 어쨌든 증인으로서 봤고요. 또 그 당시에 이제 목격자로서 또 증인도 이렇게 그 익사사고 난 장소를 알려주기도 했습니다. 얼마 전에 물에 빠져 죽는 사람이 있는데요.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이 스마트폰으로 촬영을 하다가 사람들로 지탄을 받는 일이 있었습니다. 물에 빠져 죽는 사람, 여러분, 이 오늘날 현행법에 의해서 물에 빠져 죽는 사람에 대해서 보고 있었을 때, 그냥 있었을 때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법에 따라 나라별로 법에 따라 다른데요. 대륙법, 프랑스나 독일이나 벨기에나 이런 대륙 쪽에 있는 대륙법에는요, 선한 사마리아인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에 빠져 죽는 사람이 있는데 구경하고 있거나 뭐 스마트폰이나 뭐 이런 촬영하고 있거나 적극적으로 구호 조치를 안 하면은요, 선한 사마리아인 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게 됩니다. 형법을 해요. 그리고 반면에 영미법, 영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한 영미법에서는요, 인간의 개인의 자유를 강조하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구호에 대한 의무사항은 없지만 구호 조치를 하다가 그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그 법적인 책임을 묻지 않도록 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것이 있죠? 이 심폐소생술을 하잖아요. 심폐소생술 하면 대부분 갈비뼈가 다 부러진다라고 합니다. 이게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심장을 팍 꾹꾹 짜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큰 힘으로 누르기 때문에 갈비뼈가 대부분 골절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나중에 살아난 다음에 물에 빠진 사람 건져냈더니 뭐라고 하죠? 보따리 내놓으라고 하죠. 그래서 손해배상 청구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거 두려워서 구호조치 못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영미법에서는 그것을 책임을 묻지 않는 그런 법이 있습니다.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이 있으면 최소한 어떻게 해야 되죠? 이렇게 던져줘야 되잖아요. 뭐 물에 뜨는 거. 그래서 페트병 같은 거 있잖아요. 페트병 같은 거라도 하나 던져주면은요, 살 가능성이 높대요. 그리고 어떻게 되죠? 112나 119에다가 신고를 해야 되죠. 그래서 빨리 와서 하여튼 5분, 10분 안에 심폐소생술을 하고 뭐 이렇게 응급조치를 하면 그나마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죠. 그런데 그것을 스마트폰에 올리고 구호조치는 안 하고 자신의 조회수를 늘리면서 뭐 금전적인 또 다른 인기를 영합하면서 하는
그런 행위는요, 지탄받아 마땅한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도 사람이 빠졌는데 그 사람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책임을 묻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나가는 행인이라든지 별로 상관이 없는 사람인데 구호 조치를 안 한 거에 대해서는 책임을 형법으로 묻지는 않는다라고 합니다. 반면에 보호자라고 하든지 어떤 인솔자라고 하든지 관련된 사람인데 적극적으로 구호 조치나 그러한 보호 조치를 안 하면은 형법에 의해서 책임을 요구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 삼촌이 그 조카를 데리고 갔는데요. 그 유산 상속과 여러 가지 금전적인 문제 때문에 조카가 이 미끄러져서 저수지 아래로 떨어졌는데 구호 조치를 안 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 살인죄를 적용해서요, 책임을 묻기도 했는데요. 어쨌든 죽어가는 사람,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으면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그 생명이 살아날 수 있도록 구호 조치를 하든지 도움을 요청하든지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됨의 도리인 것입니다. 자, 이것을 여러분 크게 확장해서 본다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가 얼마나 부강한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소득이 이제 3만 5천 불, 그 4만 불 가까이 되는 경제 소득 속에서요, 이제는 사람들이 굶어 죽는 사람이 없어요. 대부분 다 무엇하죠? 살 빼기에 여념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살을 뺄까? 어떻게 하면 다이어트를 할까? 하여튼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지방 흡입술을 한다든지 별의별 짓을 다 하는데요. 다들 풍족하고 배부르고 남아 돌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사회가 변했냐면 우리 부모님 세대,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 때는 먹을 것이 없어서 하루 3끼 먹으면 감사하며 지내는 그런 시대였는데요. 이제는 먹을 것이 풍족하고 경제적으로 너무나 윤택한 사회 속에 살고 있지만 그 사람의 그 마음과 정신 상태가 다 병들어 있고 썩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극단적 개인주의와 극단적 이기주의 속에서 이제는 나 몰라라 하고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고독사 같은 경우 사람이 죽은 지 일주일, 한 주, 한 달, 2달, 때로는 수년까지 그렇게 방치된 경우가 있는데요. 사람이 죽어도요, 관심을 안 가져요. 관심을. 자녀들도 부모님의 관심을 안 갖고요. 이웃들도 관심을 안 갖고. 또 어떻습니까? 자살률은 왜 이렇게 높습니까? 전 세계에서 자살률이 가장 높고 노인 자살률 가장 높고요. 청년들의 사망률 1위가 자살이라고 합니다. 저 서울에 있는 사람들, 우리 1,000만 명 가까이 한강물을 먹고 있는데요. 계속 매일매일 그 한강물로 퐁당퐁당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물질적으로 풍요하지만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사회를 말합니다. 바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죽어가고 있는 가운데 우리가 영적으로 그들을 구하지 않고 영적으로 그들의 생명을 구할 생각조차 하지 않고 나와 상관없는 것이다,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이미 그 사람은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것이요, 이미 우리는 그러한 사회의 분위기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따라해 봅니다. 공의. 다림줄을 두고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경고의 메시지예요. 너희 대한민국 국민들, 너희 오늘날 살아가는 많은 백성들,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라고 하는 극단적 개인주의와 이기주의에 빠져있는 현대인들,
내가 너에게 경고한다. 다림줄. 내가 너에게 다림줄을 내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림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다림줄은요, 실에다가 이 무거운 줄을 달아 내린 것을 다림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건물 같은 거 쌓고 벽돌 같은 거 쌓고 뭐 했을 때요, 이 무거운 줄을 단 이 실을 쫙 내리면 어떻게 되죠? 수직으로 쫙 이렇게 일직선으로 됩니다. 근데 건물을 쌓고 벽돌을 쌓고 축대를 쌓고 이럴 때요, 이것이 조금만 삐딱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더 쌓으면 쌓을수록 무너지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손에 다림줄을 들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너희들 이렇게 죄악이 관영하고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너희들, 하나님의 다림줄을 내려서 너희가 삐뚤어지고 잘못된 모습으로 쌓는 너희 인생에 대해서 무너뜨리고 멸하고 심판할 것이라는 경고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아모스서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다림줄을 잡고 섰다고 말합니다. 우리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우리 하나님께서 다림줄을 잡고 서셨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면서 공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면서 공의의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사람들은요, 대부분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믿고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려고 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교회에 와서도요, 목회자가 말씀을 전하고 또 말씀 훈련을 통해서 가르쳐도요, 자기가 받고 싶은 것만,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받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 우리 사랑의 하나님은 좋다. 사랑의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꾸중하지도 않고 나에 대해서 늘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는 좋으신 분이다. 물론 그 얘기 맞는 이야기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지만,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오, 그 죄에 대해서는 조금도 용납하지 않기 때문에 바로 우리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까? 십자가를 볼 때마다 우리 예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로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겠구나라고 해서 죄에 대해서 우리가 경계하고 죄를 미워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며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시편 9편 8절에 보면 공의로 세상을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과 공의의 하나님으로 알고 계시다고 한다면 죄를 미워하고 죄에 대해서 멀리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너무나 이 사회가 썩었습니다. 특히 사회 위쪽에 있는 그런 지도자들이 부정부패와 온갖 죄악으로 썩어 있기 때문에요, 밑에 있는 그러한 일반 국민들, 백성들은요, 죄의식에 둔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나라 최고 권력자라고 하는 사람이 정과 사범일 수 있습니까? 11가지 혐의로 5가지 재판을 받고 있으며 이제는 그 죄조차 공소 취소를 하라고 압박할 수 있겠습니까? 국회의원들 조사를 해봤더니요, 일반 국민들보다 정과율이, 범죄율이 더 높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말이 됩니까?
어떻게 법을 만들고 그 법대로 살아가라고 그렇게 최고 권력을 준 그 국회의원들이요, 일반 국민들보다 전과율 범죄율이 높을 수가 있단 말입니까? 정말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시대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공의의 하나님을 믿으신다면 죄를 미워하시고 멀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나라 사랑의 달을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공의의 다림줄을 우리 앞에 두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우리 하나님께서요, 다림줄을 갖고 계신데요, 이 다림줄을 우리 가운데 내려보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이 똑바로 이게 수직이 되었는지, 잘 이렇게 건물이 유지되고 있는지 우리 하나님께서 다림줄을 가지고 와서요, 여기다 내려보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정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여러분의 가정에 다림줄을 내어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직장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여러분 직장에 다림줄을 내어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에서 믿음생활 잘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교회 신앙생활 가운데 다림줄을 내려보신다는 거예요. 이 나라 이 민족이 정말 하나님이 보호하사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다림줄을 내려보신다는 거예요. 이것은요, 섬뜩한 하나님의 경고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참고 인내하면서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렸지만 끝까지 회개하지 않은 그 영혼들을 향해서 이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다다랐다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노아의 홍수 때도 어땠나요? 많은 사람들, 불과 몇 세대가 지나지 않았는데요, 노아의 시대에 얼마나 죄가 간영했냐면 하나님께서 도저히 두고 볼 수가 없어서요, 물로써 이 세상을 심판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코에 생기가 있는 모든 생물들을요, 다 물로써 멸하게 됩니다. 다만 노아의 방주 속에 있는 그 노아의 가족과 생물들은 구원을 하시는 것이죠. 바벨탑 사건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하늘에게까지 높아지려고 자꾸 인간 탑을 쌓습니다. 탑을 쌓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멈추게 하십니까? 사람들의 언어를 혼동케 해서요, 그들이 서로 대화하지 못하고 흩어지게 해서 바벨탑 사건을 막게 됩니다. 소돔과 고모라 때는 어떻습니까? 롯의 가족이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대피하게 됩니다. 그럴 때 어떻습니까? 이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그 악한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천사가 롯의 그 집에 들어갔는데요, 그 천사, 그 남자를 꺼내오라고 합니다. 우리가 그들과 상관하리라. 즉 동성애를 말하는 거예요. 동성애를. 죄의 마지막 그 단계가 무엇입니까?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는 것,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그 동성애, 지금 얼마나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습니까? 아프리카에서도 에이즈 환자가 줄어들고 있는데요, 유독 우리나라 젊은이들, 남자들 그렇게 에이즈가 늘어나고 있는데도 쉬쉬거리며 서로 상관없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타락하고 썩어 있는 사회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다림줄을 우리 사회에 내려보신다라는 거예요. 지금 어떻습니까? 이제는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선거 제도마저 그 악한 무리들이요, 그것을 변질시키고요, 부정선거 일삼지 않습니까? 지금 올림픽공원 그 가운데에서는요, 20대 30대 젊은이들과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그곳에 나와서 부정선거와 이 땅에 잘못된 것을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침묵하고 우리가 남의 일이다,
외면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공의의 다림줄을 우리에게 내리셔서요,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들 똑바로 살아라. 이 사회가 죄악으로 물들어가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소금의 맛을 잃고 죄악과 권력의 향취하에서 그렇게 썩어가고 있는데, 너희들이 잠잠하고 침묵하고 외면하고 있다면 너희들도 똑같이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이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악법들이 많이 생겨나는지 모릅니다. 민주주의 사회에는요,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하기 때문에 권력을 분산시켜 놓습니다. 그래서 법을 만드는 입법부, 국회의원이 있고요. 또 그 사회를 이제 살림을 꾸려나가는 행정부가 있고요. 그리고 법대로 사람들이 지키나 안 지키나, 그래서 안 지킬 경우에는 법의 제재를 받게 되는 사법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주의 사회에서는요, 법을 만드는 입법부와 또 살림을 꾸려나가는 행정부와 또 사법부가 서로 균형과 견제를 이루면서 건강한 민주주의 사회를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사회가 어느 순간 썩어 빠진 그러한 이데올로기에 빠져서요, 이 나라를 잘못된 죄악의 구덩이로 집어넣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 북녘 땅도요, 민주주의라는 말을 써요. 그들의 민주주의는 어떤 민주주의입니까? 그들의 국가 칭호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입니다. 저들은 인민민주주의예요. 하지만 우리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자유민주주의입니다. 우리 건국의 아버지 이승만 대통령과 많은 사람들이요,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도 장로님이었습니다. 이런 분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이 썩어 빠진 조선, 멸망당하는 이 조선이 살아날 길은 오직 하나, 정말 기독교 정신을 가지고 올바른 나라를 세워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만든 나라, 또 그렇게 해서 생겨난 헌법 아닙니까? 그런데 저 악한 무리들이요, 바로 우리 민족의 선진들이 세웠던 그 나라의 정신을 허물고 있고요, 얼마나 헌법을 어겨가면서 악한 법들을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코로나 때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6.25 전쟁 때도 예배가 멈추지 않았는데요,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예배를 금지시켰습니다. 밖에 나가면 백화점이나 시장이나 이런 데서는 사람이 바글바글하고, 지하철이나 버스에서는 사람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는요 10명 이상 두지 못하고요 집합 금지를 뒀었어요. 왜 그렇게 차별적인 그러한 법을 만드는데 많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침묵하였습니까? 그 결과요, 그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 우리나라에 10,000개의 교회가 없어졌다라는 통계조사도 있습니다. 여러분, 주의에 대해서 침묵하지 말고요,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소금이기 때문에 잘못된 길로 갔을 때 우리는 이 사회의 소금이 되어서 부패를 방지하고 빛된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여러분, 공의를 물같이 흐르고요,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흘려 보내야 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나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국방, 외교, 언론 모든 분야가 얼마나 썩어 있고 얼마나 죄에 더럽혀져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소금의 맛을 잃지 않고 부패를 방지하기 바랍니다. 빛된 사명을 감당하여서 어둠 속에 우리 예수님의 광명을 비출 수 있기를 바랍니다. 9절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9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의 성토들이 파괴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하시리라. 여로보암의 집을
우리 하나님께서 칼로 치리라고 말씀합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 이스라엘이라 할지라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바로 언약의 땅,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준 백성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잘못된 길을 갈 때에는 하나님께서는 어김없이 진노의 칼을, 징계의 칼을 내리신다고 말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하여 결국 북이스라엘은 아수리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남유다조차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그마치 2000여 년 동안 나라 없는 민족으로 떠돌다가 1948년도에 이스라엘 땅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우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 대한민국도 언제 건국이 되었어요? 1945년 해방이 되어서요. 1948년도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건국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조선이라는 나라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 살고 있어요? 대한민국 사람이에요. 그런데 1948년 우리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세워진 이후에 1950년 무슨 일이 벌어지고 맙니까? 민족 상간의 비극, 6.25 전쟁, 또 전 세계 많은 공산주의자들과 자유민주주의 진영 간의 대결이라 할 수 있는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 일이 있기 전에 이 나라의 민족이 어떠한 죄를 하나님 앞에 범했는지 아십니까? 1938년도에 바로 교회에서, 총회에서 신사참배를 가결하게 됩니다. 일본의 신사참배는 우상숭배가 아니라 국민의례니까 이건 해도 된다라고 하면서 교회가, 많은 목회자들과 지도자들, 장로들이요, 이제는 일제 탄압에 더 이상 배길 수가 없어서요, 그것을 허락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무너진 종교가 어디라고요? 불교. 그 다음에 가톨릭이 무너지고 마지막 기독교가 끝까지 버티다가 여러분, 일제 36년 식민지 기간은 길고 긴 세월이었습니다. 결국 1938년도에 총회에서 신사참배를 가결하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가 내리는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주규철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을요, 다 징계를 하고 내처벌했습니다. 그 결과 이 나라의 민족에 어떠한 일들이 벌어집니까? 1938년 신사참배를 가결하자 그 후 10년 후에는 저 북한 땅에 1948년도에 공산당이라고 하는 기독교를 가장 박해하는 그 북한이라는 나라가, 북한이라는 그러한 우상체제 나라가 세워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6.25 전쟁이 일어나서 온 국민이 바로 뼈아픈 아픔과 고통을 겪지 않았습니까? 그 일의 단초가 어디에서 시작되었다고요? 1938년도에 신사참배 문제에 대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침묵하고 내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이냐 했을 때 결국 이 민족은 잘못된 길로 가게 되고요, 하나님의 심판의 징계를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그 중심에 와 있습니다. 이 나라의 민족, 그 한가운데 와 있습니다. 우리가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사회의 부조리와 불법에 대해서 우리가 외면할 때 하나님께서는 징계의 재책을 내리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다림질을 우리에게 내려보시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소금의 맛을 잃고 빛된 사명을 감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징계의 칼로 내리시고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멸하였던 것처럼 너희를 징계할 거라고 엄히 경고하십니다. 여러분, 내 배만 배부르고 내 자식만 잘 먹고 잘 살면 끝입니까? 아닙니다. 이 나라 민족을 보면서 우리가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요, 나라 민족을 위해서 삼각산에서 늘 철야 기도하면서 기도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하고 믿음으로 바로 서서 하나님의 공의의 다림질을 내리셨을 때 우리가 부끄러움 없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이 나라 민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